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현상 중에 특이한 현상이 일명 가나안 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교인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러한 교인들,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나안 교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를 그 전부터 이 가나안 교인의 현상은 한 10여 년 전, 특히 짧게 보면 10여 년 전, 길게 보면 20여 년 전부터 21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났던 현상이기는 하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기는 했었지만 이런 세태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 공식적인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없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갔던 많은 분들이 막상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이거를 해보니 이것도 괜찮으니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그래서 일반적인 대면 예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공예배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많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한 태도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아부 떠는 듯한 그런 자세가 한국 교회를 망쳐놨습니다. 단호하게 이 말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 있고 교회 밖에 구원 없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이런 자칭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뭔가 일은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하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예배 시간에 일명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직접 세웠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에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를 비롯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했지만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지? 좀 별난 친구들인 것 같긴 한데 무슨 딱히 뭐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과격한 유대인 이 극선 문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생겨나기 때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네로 황제 시절에부터 교회를 박해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다녔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닌다고 별다른 불이익을 받을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교회 간다고 해도 그거 좀 희한하고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뭐 거기 다닌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공적으로는 최소한. 근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국으로부터. 제국에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 쟤네들 안 되겠는데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손 좀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이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던 박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간다는 것이 나의 일상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딜레마가 있었냐. 일명 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연된 종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은 다 본인들도 복음을 전한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역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될 거다. 마치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막차 타야 된다. 늦기 전에. 이 기차 언제 천국행 기차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곧 출발하니까 곧 예수님이 뿅 나타나면 저 하늘에서 땅 오시면 이 열차 출발하니까 일단 믿어두라고 일단 믿고 보라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웬걸?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이 곧 오겠다고 얘기하셨지 언제 오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대로 곧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곧이 언제냐라는 딜레마 속에서 처음에는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큰일인데 하면서 급한 마음에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종말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도 지연이 되면서 2000년 가까이 지연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 너 아직도 교회 가니? 만약에 공직자다 그러면은 이래도 나의 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죠. 한 오랜 기간.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호기심 반 일종의 패션같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신기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 교회가 어쨌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누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중국식 표현을 중국적 상황 속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의 그 당성, 당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부딪혔을 때 교회를 버릴 것을 강요받고 그것을 안 할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본인이 받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적당히 타협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에서. 근데 그 정도가 로마 이 초대교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교회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한국교회 우리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 부흥기라고 했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도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어떤 통계조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성인의 90% 이상이 한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때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90%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근데 그 90% 중에 아무리 봐도 한 30%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고 나머지 60%는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90명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20명에서 30명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나머지 60명에서 70명 정도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났나? 제가 보기엔 과거 한국교회에서 뭘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가면 유익이 되는 게 많았습니다. 일단 교회 절기 때 선물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왠지 교회를 가게 되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전통적인 구습에서 벗어난 좀 신식 같은 느낌? 그런 걸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 연애하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남녀공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교회 밖의 공간에서는.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한 반에 있었지만 중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이제 구분된 공간에서 지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라도 가야지 교회 학교에서 중등부, 고등부에서 남자도 보고 여자랑도 보고 그 친구를 이성 친구를 아주 이제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당시 비꼬는 표현으로 예배당은 연애당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메리트가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게 되면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야, 너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냐? 아, 이거 과학적이지가 않아. 촌스럽게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 분명히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연애,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아니어도 뭐 만날 때 맞는데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만나면 더 편합니다. 프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라는 공간의 특성상 이제 만나더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점잔을 떨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제 친구들, 제가 이거 제 주변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던 메리트는 오히려 지금은 어드밴티지가 디스어드밴티지가 된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한국 교회는 뭘 가르쳤을까? 참고로 저는 교회 학교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는 갔는데 대배만 드리고 교회 학교를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던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까지 됐는데 그때 교회 학교를 잘 다녀가지고 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그랬던 애들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 교회 학교에서 뭔가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뭘 잘못 가르쳤을까? 학생들,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학생들을 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엄히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칼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쭈쭈하게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응석바지로 키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사랑받는 신앙이에요. 내가 섬겨야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사랑한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됩니다.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응석바지로 키운 거죠.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며? 근데 나 왜 이렇게 됐냐? 야, 쟤는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쟤 사랑 안 한다며? 근데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자기 부인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 얘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이 얘기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쓸데없이 옛날 일 잘 그냥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냥 하나님은 너 사랑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잘 다녀라. 자기 부인을 하라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몸된 교회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등지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추구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위에 만물의,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인간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번 봅시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해 보여서 쫓아왔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저게 아닌데 라고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 몇 명 다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표현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기 때문이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고,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가나안 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철저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철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제자로서의 길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봤자 시험 드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봤자 실망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면 나의 믿음이 오히려 더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에베소 교회에서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어떤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나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중에 아마 열에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서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에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열의 9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생각은, 교회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고, 달랐을 때 예수님의 판단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구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저런 사람을 저런 데 세우냐, 반면에 저런 분은 꼭 이번에 장로가 되셨어야 되는데 라고 중직자 선거할 때마다 설왕설래가 많이 일어나지만 어느 교회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런 어느 누군가를 장로로 세우는 거, 어느 분을 안수 집사로 세우는 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누구를 찍게 하고 누구를 안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누가 떨어지고, 반면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고르셨구나, 사람을. 그거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보기에 별로 홀리해 보이고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처음에 했을 때 반응 중에 하나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딱 봐도 뭐 그렇게 대단한 친구 같지 않은데. 그 사도 바울, 세례요한 같은 사람 봐. 약대털 있고 딱 모습만 봐도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쳐났길래 허다한 무리들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까지 와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그 욕 들어 먹어가면서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왜? 딱 이 모습부터가 이게 범상치 않은 분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재밌게 느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시대요. 시장하시대요. 졸려오시대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제 이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배고프셨듯이 교회도 배고프지 않을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한숨 주무시듯이 졸렵지 않을까? 교회도. 예수님이 막 화내가지고 싸우시는 장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누굴 막 저주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의 몸인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보고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모습일 리가 없어 라고 해서 실망하고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가 보기에는 뭐 교회가 저래 교회가 교회답지도 않네 라고 교회다운 교회 있으면 나 다닐 텐데 교회들의 꼬라지가 교회답지 않아서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들이 한때 교회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내가 내 생각과 나의 판단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지 어느 공동체 체제에 몸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라고 또한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마다 흔히 우리 교회식 표현 시험 드실 때마다 교회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는 당신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당신의 손가락질은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돌팔매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안다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못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소 말씀을